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참으로 멋진 일이다. 멋진 이유가 뭘까요? 되지 않았는데 이 왜 멋진 일인지 이유를 발견해서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가 일요일에 기독교인 친구와 골프를 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남자가 기독교인 친구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아, 이렇게 늦으면 어쩌란 말인가? 기독교인은 늦어도 되는 거야? 그래야 친구가 미안해하며 늦게 된 사연을 말합니다. 실은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리잖아. 그래서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교회 가고 뒷면이 나오면 골프를 치기로 했거든. 그런데 계속 앞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뒷면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던지다 보니 이렇게 늦어졌네. 이해하게. 참 이분도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죠. 골프는 치고 싶고. 저도 여러분 마음 다 똑같을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코로나19가 다 사라졌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19가 사라지면 교회 나올게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시면 속으로 좀 미안한 마음 갖고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그러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오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저는 지금도 의문이 듭니다. 이거는 사라지지 않고 이제 감기처럼 우리 일상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백신이 나오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감기도 이렇게 백신이 나오면서 이렇게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친구를 만나고 아이들 학교에 가고 버스, 지하철 타고 식당 가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가고 영상예배라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전파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결정들을 이 동전 앞면이냐 뒷면이냐로 맡기시는 건 아니겠죠? 뭐 아니면 도 이게 신앙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 기독교인 친구 골프를 치기로 했던 기독교인 친구는 솔직히 동전 던지면서도 앞면조차 뒷면이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우리 신앙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참 신앙인들과 아닌 사람들과 좀 많이 이렇게 걸러지게 됐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건 뭐 안 나왔어도 신앙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며 함께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의 첫 번째 제목은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의 시작. 사도 바울은 공식적으로 3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했는데요. 이 3차례 모든 성격이 다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무조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여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듣든 안 듣든 반대하든 안 듣든 복음을 뿌리는 거였어요. 개척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매돈 맞는 등 환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이 중에 그렇게 전도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들의 그 씨뿌림이 없이 사실 한국교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환란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무시의 말든 주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전했던 거예요. 다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됐던 거고 바울도 사실은 뭐예요? 돌에 맞아가면서 오늘 나오는 루스드로라는 지역이 돌에 맞았던 곳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사실은 이 오늘 그 16장의 이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 후 5년 만에 떠난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씨를 뿌린 지역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갔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혔는지 견고하게 자라고 있는지 양육 상태를 확인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검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 숫자만 많아졌다고 좋게 컸다는 건 아니죠. 그러면 뭐가 돼요? 어른애가 되죠. 어른인데 애를 행동을 해요. 그럼 이게 성숙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죠.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숫자 불리기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원래 오신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는 게 원래 목적입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목적이 아니고요. 먼저 성숙이 돼야 교회들도 하나 들어오면서 그게 교회 분위기가 돼요. 그럼 오신 분들도 성숙의 길을 가겠죠. 근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게 되면
미성숙한 채로 있게 되면 오신 분들도 미성숙하게 되고 교회는 분란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는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여행을 2차를 뜨게 되면서 바로 그것들을 점검하라고 떠난 거죠. 예.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인류 역사에서도 중요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예. 세계사에서도 사실 좀 되는 부분인데 기독교 역사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 현장이고, 그리고 세계사에서도 이것을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세계사 속에도 들어있는 건데, 이 16장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유럽 복음화가 시작됐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이 마게도냐라고 나오죠. 이 마게도냐가 유럽을 이야기해요. 예, 유럽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16장에서 나오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고통의 기억이 떠오르는 현장입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유일하게 회당이 없었던 곳이 루스드라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민족은 어딜 가도 회당을 먼저 세우는 민족인데,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이 10명도 채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런 유대인이 없는 그곳에, 오히려 너무나도 낯선 곳에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서 갔을 때 사람들이 이 바울하고 일행을 보고 제우스, 헤르메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이렇게 하며 떠받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떠발렸던 곳인데, 하지 말라고 했죠. 물론 일행들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렇게 떠발렸던 곳인데 이곳에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충동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돌에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다시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하다가 심하게 혹시 이렇게 좀 무시당하고 핍박당했던 현장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곳이 멀리 있지 않죠. 가정에서 사실 제일 저희 아버님도 그랬고 저희 시댁 식구들이 엄청 핍박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또 그게 아닐지라도 다른 곳에서 핍박을 받았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도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가정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 전하다가 있은 곳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곳을 바울이 5년 만에 다시 온 거예요. 루스드라. 그런데 이곳에서 중요한 인물, 5년 만에 왔더니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라는 건 아니에요. 지역의 의미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개인에게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고, 그게 의미가 있어서 지역의 의미가 있는 거지 지역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게도냐라는 것은 유럽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유럽 전체라가 아니라 복음화가 시작됐을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우리도 뭐 결정할 때 동으로 가냐 서로 가냐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가 중요한 거지. 항상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곳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점쟁이 되는 거. 우리 샤머니즘 우리에 들어있어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미 세워진 거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워진 지역들인 거예요. 예. 그것에서 어떤 일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잘 봐야 돼요. 예. 자, 1절에서 2절을 볼게요. 디모데의 만남을 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어제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예, 디모데는 주변 지역에서도 칭찬받는 자였어요. 가족에게도 칭찬받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많이 안 되고 주변에서 가족에게서도 칭찬받는 자들이 사실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될 때, 이 다른 구절도 다 보게 될 때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칭찬받고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들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거나 혹은 오늘처럼 주변에 칭찬받는 자,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칭송하고 충성된 자들이 어떤 것들로 해서 이렇게 계속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어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 팀 미니스트리 리더반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핵심 구절로 삼고 있고 이걸 강조하는 건데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라고요? 여러분이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왜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됩니다. 충성되지 못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충성된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을 부탁하는데 이 사람들은 같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충성되게 하게 되면 나중에 다 시험에 들어요.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왜 축복 못 받지? 이렇게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친 바가 단순히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해지지를 못해요. 숫자는 많이 불어날 수 있어요. 어떤 능력 때문에. 근데 나중에 다 갈라지게 됩니다. 아픔이 생기게 돼요. 예, 기억하세요. 우리의 저는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예, 가르칠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죠. 사실 그렇게 하셔서 기독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계속 이어지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늘빛 교회도 이제 배가 100명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목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충성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공동체 은혜와 함께 할 때 그냥 예배 자리만 오는 게 아니고 함께 할 때 각자 개인의 삶에도 흘러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왜 그런 복을 못 받지? 아니요, 함께 할 때. 그래야 그것을 보고 자기의 삶도 바꿔가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 교회는 이 가르침이라는 핵심을 잘 아셔야 돼요. 가르침을 표현할 때 디모데 보면 다 인스트럭션이라고 그래요. 인스트럭트. 인도하다, 지도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티칭이 아니에요. 인도해주는 코칭인 거예요. 티처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놓치게 되면 가르치는 걸로 끝 그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못하면 그걸 할 때까지 계속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해도 안 되더라. 끝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또 맡겨야 돼요. 그럼 내가 뭐 부족한 거겠죠. 혹은 내게 붙여진 사람이 아니거나. 그럼 다른 사람에서 해서 교회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람의 변화는 우리의 책임은 아니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지도하고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티칭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인스트럭션, 지도하고 인도하고. 근데 코칭의 핵심이 뭐냐면 목표한 바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코칭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이런 목적들을 생각하시고 팀 미니스트리에 항상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보면 3절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사실 제 제목에서는 이 구절은 빼도 되지만 이게 구원론과 관련이 있고 교회의 어떤 사역의 방법적인 게 있어서 여기는 좀 소개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3절 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돼 있습니다. 자,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 뭐예요? 복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믿기만 하고 은혜를 얻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할례를 행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베드로 앞에서 따졌어요. 아니 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라 해서 따져서 여러분 믿음 그 교리를 바꾸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이 있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율법주의로 가게 돼서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다른 길이 제시가 된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다 보니 이 바울이 싸웠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통과가 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된 거예요. 그런 바울이 갑자기 디모데 충성된 사람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바울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이 선자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 좀 배경을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당시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또 교회에 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좀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대인 자체는 할례를 안 받으면 상종을 안 했어요. 다 이방인으로 봤어요. 천시 여겼어요. 할례를 안 받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자기 민족에 복음을 전하고 싶겠죠. 근데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할례를 안 받으면 상종을 못하니 교회에서도 그런 유대인이 있다 보니 초신자들도 유대인들이 있다 보니 만약에 할례를 안 받으면 이 교회를 떠나게 생긴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 관련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대인의 표시인 할례를
디모데에게 받게 한 겁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복음 전도를 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무조건 우리의 믿음만을 주장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거나 죄를 일부러 짓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해서 영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고민은 교회는 해야 됩니다. 현대에 이를수록. 현대사가 더 복잡해질수록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현대 그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금 다른 것과 싸우는 게 아니고 이마트나 백화점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너무 자기들 것만 주장한다는 거죠. 왜? 초신자가 와야 되는데 믿는 자가들이 아니고 초신자가 와야 되면 조금은 좀 오픈하고 방법적인 면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바울의 할례처럼, 아니 디모데의 할례처럼. 예, 기도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하늘빛 교회는 그 방법이 뭐예요? 죄를 짓는 것들 아니고 그래서 교육 전도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SF 영어 도서관, 지역을 위한 작은 도서관, 나가서는 하브르타 러닝 토론. 이게 유대인 학습 방법인 거 아시죠? 그리고 악기 교습. 그래서 이 토론, 러닝 토론도 이 자격증을 따려고 지금 누가 가야 되나 고민 중에 있어요. 제가 하면 좋겠지만 제가 너무 많은 게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악기 교습 등등 또 나가면 우리 기도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선은 다가올 수 있도록 열어야 되는 거죠. 야, 우리 예수 믿으니까 너 처음부터 복음 받아들여. 안 돼요. 어려워요.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면만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대면을 지향하지만 비대면을 통해서도 안 믿는 자가 얼마든지 비대면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솔직히 줌도 하면 좋겠지만 우리 줌을 해주시는 분들이 다 아동부 교사들이세요. 다른 분들 좀 배워서 하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연합해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기 위해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세가 항상 필요합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4절 5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4절 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견고하게 자라고 있는지 양육 상태를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떠난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가서 보니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가서 보니 사도행전의 교회는 정치할 줄은 모르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계속 움직이며 계속 포옹하며 계속 전하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산하였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교회는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재생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웠죠. 사도들을 썼으면 사도들이 낳고 이거를 리프로덕션,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재생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도 아까 봤던 게 뭐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붙어가라. 그러면 그들이 또 가르치리라. 재생산인 거죠. 교회는 재생산이었으면 교회는 실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만 많이 와서 숫자만 많아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헌금이 많아서 성공한 게 아니고요. 재생산이 돼야 믿음이 이어지거든요. 그 재생산이 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교회는 이제 그 나이가 차고 뭐가 사라지면 교회는 점점 와야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초점은 먼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다음 사람을 생산할 수 있는 리더십을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고 점차적으로 불어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거 없이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바람을 불면 훅 날아가는 그런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두발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계속 굴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같은 데를 보면 두발 자전거들 다 세워져 있죠.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 다 녹슬어 있고 찌그러져 있죠. 관리가 안 되고 비를 맞게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굴려야 새 것처럼 돼요. 닦아내고 해야. 여러분 정지하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자전거바로 굴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은 좋지 않는 말입니다. 외모만 빼고. 지금도 10년 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더 젊다는 말이잖아요. 좋죠. 이 말을 빼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은
좋지 않은 말이에요. 10년 전이나 후나 교인 수가 똑같다면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면 그 사람도 있어야겠죠.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뭐가 돼요? 무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전하는 게 교회인데 생명은 낳고 낳아야 생명인 거예요. 지금 아이들 안 낳겠다는 건 사실 생명이 이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가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문이 끊기게 생긴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이들은 갖고 싶어도 못 갚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 아픈 일인 거예요. 마음 아픈. 생명이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무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는 없어요. 생명의 역할은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의 섭리는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연들은 엄청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빛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요 이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지하 3방짜리였어요. 보증금에 월세 내고 있었어요. 그때 왔을 때요 월세만 제대로 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웃으시잖아요. 제 사례도 안 받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월세라고 잘 내면 좋겠다. 어느 날 사례를 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2달 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반 남짓 후에 상가 건물로 여기로 오게 됐어요. 3년 세례 이루어진. 그리고 1년 뒤에 교육관을 세우게 됐어요. 우리 하늘빛 교회는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계획했나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상처만 안 받고라도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계속해서 생산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예, 이것이 살아 숨쉬는 교회요.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아닐까요? 아멘. 예. 사도행전의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날로 성숙하고 성장하며 날마다 수가 불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날로 수로 불어났다는 게 아니고 몇 군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교회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초대교회에 닥친 환난과 핍박은 더했으면 됐지 덜하진 않았거든요. 엄청났어요. 나라의 핍박이 있었던 거 아시죠? 로마 정부나 이런 데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교회 뭐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교회를 너무 핍박하고 있느냐 교회 때문에 여러분 나라 탓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다들 자기 탓했어요. 우리 교회가 더 각성하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바벨론 탓했나요? 아니요. 회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고 회개했다고요. 근데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못했어요. 교회들이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들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정부 탓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뭐 나라가 잘했다 말했다 그거는 다른 문제고 속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내려내지 교회 본질을 지키지 못하면서 정부 탓 때문에 예배 못한다 뭐한다 그건 다 자기들이 복음대로 살지 못했던 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선적인 거예요. 제가 교회 목사니까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니까 이야기할게요. 예.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는 회개하고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좋은 점이 뭐냐면 자정 능력이 가지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때문에. 다른 데는 자정 능력이 없어요. 그냥 안 지키자 법으로 만들어서 안 지키면 돼 금지지만 우리는 보혈로 깨끗해지고 과거를 기억하지 않은 귀하신 보혈이 있으니 자정하고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복음이지.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지 않겠어요? 뭐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보다 더 기도하고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지 않나요? 사업이 이게 좀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 전보다 더 기도하고 더 찾아보고 해요 안 해요? 하는 건데 왜 신앙은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내 자식이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누구한테 선생한테 가면 좋은 교육 받을까 하고 찾으면서 신앙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워하셔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는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영혼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니 그래요. 이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제가 여러분이 일하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생명을 낳고 자연의 섭리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 세 번째가 이제 핵심인데요.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참 멋진 일이다.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멋진 일일까?
성장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속상하죠. 자녀 교육 되고 싶은데 이거 알면 알수록 갈수록 오리무중이야. 부부관계 잘 해결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너무 속상한 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어느 애니메이션의 대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사예요.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알아낼 것이 많다는 건 참 좋은 일 같아요. 만약 이것저것 다 알고 있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상상한 일도 없잖아요. 그 다음이 참 좋습니다. 이게 띄워주세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걸요. 저는 여러분 소리가 안 나와요. 우리 한번 저 따라서 해보세요. 다시 시작.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걸요. 감격이 없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야 생각지도 않는 일들. 여러분 인생에 대해 있으면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우와 이러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대사냐면요, 쥐군깨 빼빼머리 빨강머리엔.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노래 가사가 그렇죠.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있는데, 이게 사실 루시모드 몽고메리라는 작가의 1908년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1984년에 약 80년이 흐른 뒤에 TV에서 방영이 됐죠. 예. 그러니까 왜 이걸 소개하냐면, 이 사람이 말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빨강머리엔에서 뭐냐면, 서양에서는 빨간 머리를 진저 헤어라고 합니다. 차별합니다. 차별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차별했어요. 왜냐? 불운하다는 거예요. unlucky라는 거예요. unlucky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한번 그러다가 빨간 머리 위해서 영화를 생각해 봤어요. 가진 제가 다 영화를 기억나지만 제 오온서라는 영화를 봤을 때 주인공이 빨간 머리였어요. 여자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보면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화에서 빨간 머리 주인공이 나온다면 사건 사고의 중심 항상 그나 그녀가 있습니다. 빨간 머리는 사고 뭉친 거예요. 그리고 불운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인공들은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고 역경을 헤쳐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빨간 머리입니다. 여러분은 빨간 머리인 거예요. 그렇죠? 예. 왜일까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 다만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믿음대로 되는 삶을,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건 죽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죽어서는 극명하게 나타나죠. 둘 중에 하나. 네, 둘 중에 하나.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건 영원히 사는데요. 영원히 사는데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만 그랬느냐 한번 볼게요. 먼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게요. 성경에 없냐? 있어요. 우리가 닮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꼭 닮아야 되는 그 인물이 창세기 한 명 나옵니다. 요셉의 인생 한번 볼까요? 그의 인생은 자기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된 건 일도 없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전혀 없다는 거, 일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요 4명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못 봤는데 4명이었어요. 형들이 너무 질투했어요. 인생이 꼬여도 심하게 꼬였습니다. 그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움의 연속이 아니겠어요? 그래 잡혀가서 보디발의 거기 있는 집에 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또 원치 않은 모습으로 흘러가는 요셉의 인생. 열심히 살아도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런데 그 결과는 생각지도 못했던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과만 놓고 보니까 요셉의 인생을 살아고 하지만 요셉의 인생 봐보세요. 하나로 된 게 없어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마지막에 총리가 되니까 요셉 대단하다 그런 거지. 그는 꿈을 크게 가진 게 아니고 많은 일이 꿈을 크게 가지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요셉의 꿈이 큰 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꿈을 간직했던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꿈이 있고 나에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 교회를 청소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청소하는 게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내 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천하게 볼 줄 몰라도 하나님이 내 청소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지는 모른다는 거죠. 눈이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거죠. 이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힘든 삶만 살게 돼요. 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고 그냥 힘든 삶을 살게 돼요. 자,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허탕이었어요. 허탕을 치고 맙니다. 그의 계획과 생각은 뭐겠어요? 여기서 잔뼈가 굵은 어부니까 빨리 고기를 잡아 만선으로 일찍 집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 안수자님도 만들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갖다 주고 빨리 집에 와야 되잖아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물건도 팔고 있으니 만선의 기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해대도 너무한 게 여기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이날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 그 갈릴리 호수에 아무리 그물을 떴는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니까 말이 돼요. 낚시도 아니고. 여러분 잔뼈가 굵은 어부 인생, 여러분 전문가인 거 있죠? 전문가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허탕을 치고 났더니 그런데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랐습니다. 많은 이들이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에서 갔더니 뭐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더라. 이게 초점을 맞춰서 152에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데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허탕을 쳤는데 예수님을 만난 게 이게 초점이죠. 근데 많은 이들이 그물에 물고기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그려왔던 습관 이게 있어요. 그 설교 저도 그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내게 초점 뭐예요? 허탕을 쳤더니 예수님을 만났네. 그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말씀 순종하라고 하지만 뭐예요? 그물 고기 건진 거 152마리. 그게 기적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순종했더니 된 게 맞죠? 근데 첫째는 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게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자꾸 물고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허탕을 쳤는데 예수를 만난 거. 우리 인생 같은 거잖아요. 자꾸 우리는 허탕 안 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찾을 생각 안 하고 허탕 안 찾을 다른 것들을 찾게 되죠. 허탕도 잘 안 생각대로 안 된 일이니까 허탕이 된 거죠. 근데 뭐예요? 멋진 일이 발생했죠. 베드로는 예수님, 영혼의 구세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평범하게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의 제자로, 복음 전파의 나팔수로 기독교 역사의 한획을 긋는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인생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생각대로 된 것은 역시 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줄 알았겠어요? 말해도 몰랐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서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정치적인 왕이 되고 군사적인 왕이 돼서 자기도 한 자리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6절하고 7절을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야세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다가 모세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니 언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복음 전하러 가려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람이 막은 것도 아니고 누가 막았어요? 예수의 영, 성령이 막았어요. 이 성령이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성령 음성을 다 듣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바울이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본질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본질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라고 했던 거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받을 수 있었죠. 이건 이제 바울이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복음 전하러 있으니 죽기 살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10절에 가게 되면 10절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게 인정함이러라 헬라어 제가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설득했다는 말인 거예요. 토론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논쟁했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바울을 설득했어요. 너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까지 설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무조건 능력이 떴다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한국말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서 원어를 보는 저 같은 사람 필요한 거죠. 예, 필요한 거예요. 예, 다행이에요. 제가 할 일이 있어서. 성경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만 제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허락하지 않아서 돌아서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했던 대로 생각과 계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고집할 필요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안 될 때는 막을 때는 하나님 뭐 원하신가 뭔가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포인트죠. 예, 거기에서 두아디라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14, 15절. 자,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고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다 받았죠. 예. 그래서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바울을 또 유하게도 했던 거죠. 근데 이 두아디라를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게 마게도냐, 즉 유럽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없었으면 바울은 엄청 힘들게 복음 전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혼자만 한 게 아니고 루디아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만약에 아시아로 갔다면 루디아 만났을까요? 유럽 복음화가 훨씬 더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를 통해 루디아를 헌신으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그리고 빌립보를 통해 유럽을 향한 복음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멋진 일이 된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됐는데. 예. 그리고 가서 이어를 보시면 16절에서 오늘 본문 16장의 16절에서 40절까지 보게 되면 루디아를 만나는 큰 은혜를 경험하지만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종의 주인이 내 생계를 위협하게 했어. 그러면서 고발해서 바울 일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이러면 여러분 계획했어요? 생각했어요? 안 한 거잖아요. 계획과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계획하거나 생각 계획대로 안 됐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찬양 중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 옥문이 열려서 간수는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16절에서 40절 나중에 가서 봐보세요. 그러자 바울과 신라가 나타나서 간수를 말리죠. 그리고 간수에게 묻습니다. 간수가 먼저 묻습니다. 그 감옥 간수가 30절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리고 31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이르되 자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간수와 다를 바가 없죠. 어쩜 우리 인생 살기 힘들어서 자결하고도 수십 번 자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예. 감옥에 갇혔던 불행이 도리어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좀 제가 나중에 설명하는데 생각하고 계획 세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일까요? 사실은 그의 생각대로 된 건 일도 없었어요. 이 16장을 볼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해할 것은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계획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계획과 목표를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럼 계획과 목표를 저도 예전에 청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 계획 세워봐야 뭐예요? 하나님 다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맡기지.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십니까? 바꾸셔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반드시 계획과 목표를 통해서 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계획과 목표는 열정에서 나오는데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비전에서 나옵니다. 요셉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감당할 수 있지 그냥 감당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는 백성은 또 망한다 그랬어요.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따라가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죠? 좋은 예배자가 넘치는 교회, 좋은 예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복음의 능력, 섬기는 거. 왜?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나가니까 계획과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대신 계획과 목표는 바뀔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 복음 전도하려고요. 사실은 아름다운 발걸음에서 마스크 쓰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코로나 터지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방법을 바꿨죠. 교육 전도 사업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비전이 바뀌었어요? 아니죠. 뭐 그 비전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계획과 목표는 방법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계획과 방법을 세우셔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거 없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뭔 말해도 안 들어요. 나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기 경험만 의지하거든요. 안 바뀌어요. 비전이 없으면. 내 것만 고집해요. 그만 고집하다가 어때요? 쫄딱 망하는 거죠. 망하더라도 빨리 끊고 다른 걸 빚을 내서라도 다른 걸 해야 회복도 될 수 있는 거지. 찾아서 계획과 목표에 따라서 비전에 따라서.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네. 비전 없는 자들은 그냥 무계획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안 돼요. 무계획의 계획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구하고 찾으셔야 하는 거예요. 비전 때문에 사실 저도 여기까지 이전하고 교육할 줄은 몰랐죠. 근데 비전을 맞춰서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제가 뭐 구입하고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필요하니까 구했었던 거. 근데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바뀌려면 비전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근데 비전이 있어야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비전 없는 목표는요. 나중에 이거 아니네. 그러면 그다음 이 목표가 아닌데 그러면 사라져 버려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해요. 이 비전에서 출발한 목표가 있어야 이번엔 100명인데 우리가 좀 어려울 건데 하나님 그 비전이 이렇지만 올해는 100명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80명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150명 주셔. 그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100명 세웠어도 50명만 주셨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우리의 목표치를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어느 정도 채우실지. 단지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서 나오는 목표가 돼야 우리의 욕심이 아닌 거죠. 근데 자꾸 비전이 없는 거 세우는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의 욕심이 나니까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요, 자꾸. 그래놓고 응답을 안 해준다 그래요. 저는 비전을 놓고 하는 기도들은 지금 다 되고 있잖아요. 제 욕심 놓고 하는 것들은 솔직히 그래서 제 개인 기도를 참 많이 못합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해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 여러분 믿음을 그래서 이 어려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하실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을 보면 절대 못 이룹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비전을 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힌트를 드린다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인간의 창조한 목적.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목적은 창조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비전은 바뀌지 않지만 계획은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 맨날 불평불만, 원망, 나는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은 계속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통해서. 여러분이 못 깨닫고 있는 거 성경 통해서 비전을 가져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길지 않았던 제 인생도 돌이켜보면 제 의도대로 되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미국에 가고자 했던 것들을 제 마음속에 있어서 미국은 갔습니다만은 미국에 가게 된 게 이게 여러분 그게 내 뜻대로 됐다고 계획됐다고 아닌 거예요. 미국 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어디든 뭘 못 가요. 그 당시에 돈만 있으면 다 가지.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안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살았냐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사역자의 길, 목회자의 길을 가기 싫어서 다른 길을 찾고자 미국에 갔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길을 찾으려 했는데 신학 공부를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고 태국 선교를 3년이나 가게 될 줄 몰랐고 제 아내를 만나게 될 줄 몰랐고 박사과정 공부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고 4명의 아이들 항상 한두 명 정도 딸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4명이 다 아들들이 될 줄은 몰랐고 미국에 영영 살 것 같았는데 한국에 들어오게 될 줄은 몰랐고 약 3년 동안의 담임 목회가 이렇게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이 담임 목회라면서도 어떤 프로그램이나 일정들이 있죠. 그럼 그렇게 교육을 세웠는데 보세요. 그 이상의 것들이 진행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보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여러분도 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던 게 있긴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놓고 볼 때 내 마음대로 계획된 건 없을걸요. 여러분 마음대로 된 건 뭐예요? 화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막 폭식하고 다 마음대로 됐죠? 네. 그렇잖아요.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됐어요. 그건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대로 돼요. 죄의 속성이 그래요. 내 마음대로 다 돼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놀랍죠?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원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어렵더라도 걱정, 근심 내려놓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해주세요. 네. 여러분의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안 풀리고 답답하신가요? 그럼 기대도 좋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고 뜻밖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원래 음료수로 개발된 게 아니에요. 음료로 개발된 게 아니랍니다. 감기약을 만들다가 실패한 것이 코카콜라의 시작이 됐대요. 목적이 뭐예요? 코카콜라는 원래 감기약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대박을 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음료수로. 자, 3M, 너무나도 3M 참 아시죠? 3M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상품이 뭐죠? 네 글자. 우리 아저씨들 잘 아시잖아요. 뭐예요? 아니 그거 말고 원래 히트친 거 포스트잇. 예, 이거 하세요. 이게 납품도 하고 하세요. 근데 왜 접착제라고 이게 붙였다 떼는 거 하냐면 원래 3M이 접착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안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접착제를 만들다가 이 접착제가 실패했는데 이게 히트를 친 거예요. 접착제는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떨어져 버려. 이게 히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잘 붙이려고 했던 건데 안 붙어버리는데 히트가 된 거예요. 와. 그렇죠? 예. 쇼트트랙 선수였던 우리나라 그 신승훈 선수 원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넘어져가지고 실력이 뛰어난 선수인데 넘어져가지고 대표에 선출이 못됐어요. 그래서 그는 종목을 바꿨어요. 단거리였는데 장거리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종목으로 바꾸어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첫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1만 미터에서 아시아 선수로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5천 미터에서는 은메달까지 따내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와. 대단하죠. 뜻한 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단거리로 훈련을 받았거든요. 어느 교회 성도님은 카이스트에서 떨어져서 아주 공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등을 해서 의대 편입을 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아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성교회에서 열심히 의사 선교 활동하고 있대요. 우리는 우리들 뜻대로 카이스트 가고 싶어서 못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못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믿음으로 조금 고달프니까 우리 편한 길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힘들 수 있죠. 근데 대면이 됐든 비대면, 저는 이제 대면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함께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교회가 대면만을 고집하는 것도 이거는 세상을 잘못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느냐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를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있으니 또 여기에 나와서 더 드리는 게 좋으니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믿음을. 이제는 이 시대는. 예. 여튼 그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실. 자신을 위해서 살고 뭐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맨날 힘든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창조된 인생입니다. 다시 이거를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창조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의 뜻한 바대로 이루어진 인생이 아니고.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뀌게 된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인데요. 나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된다. 그렇죠? 나 없어도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우선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제가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우선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다. 한 번 더. 나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저 이것 때문에 전율이 돌았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탁월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라면 나 없어도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없어도 돼 그런 말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안 되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입니다. 이게 좀 감격이 안 되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잘하고 말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혼군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독생자 주셨어요? 능력 더 잘하라고? 아니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자꾸 옛날부터 능력 있고 그러면 이렇게 세우고 하는 거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니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여러분 때문에 생명을 버리셨거든요. 그렇죠?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안수집사님 때문에,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딜 갔다 가더라도 꼭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꼭 나오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방식대로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맨날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고 싶고 오죽하면 이름이 뭐예요? 이게 예수를 태어날 것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계시다. 계속 함께하고 싶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게 목적인데 그러니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고 뭐 있을 때 여러분 가족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애가 뭐 성공해서 와야만 좋아요? 물론 더 기분이 좋겠죠. 사람 마음이. 근데 꼭 성공해야만 이 아이가 있어야만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죠. 뭔가 내가 축하할 거면 내 가지고 와서 해주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슬픕니다. 슬픕니다. 이 함께 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은 친밀해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친밀해지냐는 거예요. 뭐 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안 친밀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응답 안 해준다고 기독교인들이 신앙 중에 가장 절망하는 퍼센테이지가 70%가 뭐예요? 기도 응답 안 해줬다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친밀해지려고.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때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거 굳이 안 해도. 근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기 때문에. 하라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모르고 넘어간 것까지 해주시더라니까요. 내가 멍청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그걸 하나님 아시고도 해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너의 능력이 없으니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가 않으신 거라고. 이제 여러분 사고를 바꾸셔서 나 없으면 하나님 일이 안 돼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교만하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하나님과 동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닮은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조금 코로나가 그래도 1단계로 내려가고 조심해야 되지만 마스크 쓰고 오랜만에 새가족 또 이렇게 우리 방문하신 분들과 커피나 식사 만남 한번 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혹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못 만나가지고 만나서 좋은 일 이렇게 해서 또 만나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식당 가고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많이 말고 시간 잘해서 커피라도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좋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예, 만나보세요. 그리고 우리 새신자분들도 새가족분들도 거절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의 차원과 다릅니다. 수준 높은 차원의 세계를 기대한다면 수준 낮은 자신의 기대.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수준 낮다고 죄송한데 제가 저와 비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과 비교해서예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수준과 비교를 해서 수준과 기대한다면 그 수준 낮은 자신의 기대, 수준 낮은 자신의 계획, 수준 낮은 자신의 생각을 과감히 깨트려야 합니다.
예. 근데 이 깨트리는 거 하는 게 실패나 절망이 아닙니다. 예. 그것이 축복이요. 위대한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위대한 시작이 있다는 게 아니고 위대한 시작이 맞아요. 맞아요. 오늘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담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큰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참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멋진 일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이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니 내가 순종함에 따르겠습니다. 그 전에 그러지 못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진면대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했던 것, 내가 마음이 급하고 내가 조급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 같은 존재가 정말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비난받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필요하다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해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아버지 그 귀하신 아버지 십자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정말 크고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다스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순종하며 가겠사오니 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또 하늘빛교회의 은혜와 능력이 더하고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제 축복의 시작이요 위대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은 다르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큰 꿈을 꾸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헛된 그것들 비록 있지만 그때 또 주님을 만나는 우리를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피하지 말고 나는 더 나가서 더 에이구 그래 낮에까지도 꿈을 던져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럴 때 잠깐 멈추고 주님의 만남, 주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던지고 정말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겸손과 섬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언제나 말씀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걸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불행 같지만 덕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믿음이 더 자라고 있는 사랑하는 하늘빛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